고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강연 요청을 받아서 경남 창원에 있는 그 이제 교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내비가 잘 발달이 안 된 때인가 본데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한테 약도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약도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달려서 창원 가까이 가니까 두 갈래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남창원이 있고 남마산 방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창원으로 가니까 이제 이렇게 약도를 보니까 남마산으로 오세요 그렇게 돼 있더래요. 남마산으로 나오세요. 근데 내가 지금 창원으로 가는데 이거 왜 마산으로 나오라 그러나, 이 사람이 이거 좀 잘못 썼나 보다, 이 창원이라고 쓰는 거를 마산으로 잘못 썼나 보다 하고 그냥 남창원으로 나갔습니다. 했더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여러 시간 고생을 해서 이제 겨우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후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남마산으로 나오시면 바로 거기 있어서 금방 나오시는데 그 어떻게 그리 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남이 제대로 써놓은 걸 왜 내가 잘못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내가 야근치 하다가 내가 이렇게 남마산으로 나오세요 하면은 남마산으로 나가면 되는데, 야근 척 하다가 잘난 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창원으로 나가가지고 올해 참 고생을 했구나. 아랫사람 말이라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순종이 지혜요, 순종이 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성경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더운 날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한테 돌 2덩이씩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돌을 양손에 들고 그 더운 여름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무거운 돌을 2개씩 들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가룟유다가 꾀가 났어요. 이거 왜 쓸데없이 돌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돌을 버리고 좀 작은 돌 2개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또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무거워요. 이것도 무겁네 하고 그것도 버려두고 요만한 조그만 조약돌 2개를 집어들고 이제 달랑달랑 따라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배도 고프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들을 앞에 놓자 하고 앞에 놨어요.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돌들이 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빵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2덩어리씩 배불리 실컷 먹었는데 가룟유다만 야근치 하다가 그냥 배를 쫄쫄 굶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순종하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창조자이시며 복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할 때 이 명령은 복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에게. 복아, 너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을 내려 주어라. 복아, 너는 빨리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을 쏟아 주어라 하고 하나님은 복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복에게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아, 너는 가서 복을 쏟아 부어 주어라. 이 복이라는 놈은 늘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라고 5분 대기조.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출동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5분 대기조입니다. 이 복이 5분 대기조처럼 늘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복아, 너는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어라. 복을 쏟아 주어라. 이렇게 복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복에게 명령하신 분. 이 원문으로 충실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복에게 명령하시면 예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게 8절의 의미입니다. 그게 복에게 명령하사, 복은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쏟아 부으신다. 그리고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보물창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보물창고가 있어요. 보물창고가 있어서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듯이 보물창고야 열려라. 보물창고야 열려서 저 사람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 보물창고인데 이것을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풍성한 보물창고, 넘치도록 많은 보물창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는 넘치고도 넘치는 보물, 풍성한 보물,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서 열려라. 보물창고야 열려라. 그래서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을 쏟아 주어라. 복을 부어 주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에게 명령하셔서 복은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복에게 명령하시는 분,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 누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누구에게 하늘 보물창고를 열어주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복을 부어주신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다. 이 삼가 듣는다는 말은 이것은 이제 귀담아 듣는다. 여러분 지금 다른 생각 안 하시죠? 설교 들으면서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우리 손자가 잘 있나, 이렇게 딴 생각하면은 귀담아 듣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시는데 귀담아 잘, 오늘 박인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저 설교가 나에게 참 은혜가 돼야 될 텐데,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삼가 듣는다 그 말은 귀담아 듣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고, 딴청 부리지 않고, 귓등으로 흘리지 않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지 않고 열심히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듣는 사람. 삼가 듣는 거예요. 말하는지 마는지 딴 생각하고 자꾸 졸고 그러면 삼가 듣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깊이 집중해서 잘 듣는 거, 이게 삼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서는 그 지켜 행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복,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고 또 복에게 명령하셔서 그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적이며 환경적인 복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성읍은 뭡니까? 성읍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도시, 거리예요. 사람이 많은 곳. 들은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우린 보통 명당짜리, 집도 명당짜리를 살아야지, 묘지도 명당짜리 써야지 복이와 가게도 목이 좋아야지 손님들이 오지 하고 명당짜리 좋은 자리는 세도 더 비싸요. 세도 비싸죠. 사거리, 검단 사거리죠. 번화한데 사람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세도 2배, 3배로 비쌉니다. 이 명당짜리 잘 찾고 목이 좋은데 찾아야지 장사가 잘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에게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위치에 상관이 없어. 또 장소에도 상관이 없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동일임 그 전현명 장로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약사, 동일임 약국을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 타임지 표지에도 나왔고 거기 얼굴도 이제 나온 분인데 이 사람이 수많은 난치병을 고치고 암 환자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고쳐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전국 각지에서 인산인해 돈다발을 신문지에 이렇게 싸들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제가 이제 가봤더니 사무실이 목동에 이제 4층인가 있는데 보니까 간판도 없어요. 조그만 가게, 조그매. 간판도 다른 데는 이렇게 길게 있다면 요새는 4분의 1 토막으로 좀 눈에 한참 들여다봐야지 보일 정도로 간판도 거의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인산인해로 찾아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약을 그렇게 잘 안 하고 이제 신앙 상담, 인생 상담 또 이런 상담을 해줘요. 믿음 또 이제 건강 상담 그런 상담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위치에 상관이 없다는 거. 어디 있든지, 네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셔서 너는 복덩이가 되고 어디 가든지 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또 몸의 자녀와 토지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 그 말이죠. 광주리와 떡반죽 내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되더라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의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부자가 된다. 내가 돈이 넉넉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한테 돈 끌어 안 다닌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돈 꿔주는 사람과 돈 빌린 사람은 다릅니다. 돈 꿔주는 사람은 갑이 돼요. 당당하고 큰 소리쳐. 여보, 잘 갚어. 안 갚으면 가만히 안 둬 하고 큰 소리 땅땅 치죠. 돈 빌리는 사람은 쩔쩔 네네, 제가 잘 갚을게요. 제발 좀 빌려만 주세요 하고 의리돼요. 쩔쩔맵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아. 네 지위를 높여줘.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 너를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사람들 위에 서서 지도자가 되고 지위를 높여주고 존중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받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영국 청교도인데 영국 청교도 종교 핍박을 했죠. 영국에서.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1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옛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식들은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가난해가지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알파벳이나 겨우 익혔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양초하고 비누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장사를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주 경건하고 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13가지 덕목 그렇게 늘 평생을 지켰어요. 13가지 마지막 덕목은 예수님을 본받고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라. 그러니 그 사람의 이 좌명은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자기 일에 성실하게 했죠. 그래서 그는 이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를 두루 거쳤고 4명의 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너를 귀한 자가 되게 한다. 너를 천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아. 네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지 않고 너를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해준다. 그러한 이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축복을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하튼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그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축복이 있어요. 영적 축복. 이것은 이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성민,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이 돼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은 개를 가끔 만나는데 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인이 없는 개, 유기견을 보면은 이놈은 아주 그 비루해요. 개라도 비루하고 더럽고, 그리고 이제 막 잔뜩 겁을 먹어. 사람만 보면 막 도망가고 막 꼬리를 내리고 36개 도망칩니다. 이 주인이 없는 개. 근데 주인이 있는 개는 이놈은 달라요. 주인은 옷도 좋은 옷 착 입고 말이죠. 가방도 맸어요. 요즘은 가방도 메고, 또 어떤 개는 보니까 이 목걸이를 이렇게 맸는데 불이 번쩍번쩍해가지고 야광 목걸이 그런 것도 막 메고, 하여튼 신발 신는 개도 있잖아요. 신발 신는 개. 뭐 주인 있는 개는 뭐 하여튼 이놈은 또 털에도 윤기가 쫙 흐르고 말이죠. 살이 통통하게 치고, 그리고 사람을 봐도 당당해요. 이놈이 막 대들어요. 왕왕 하고 막 내 뒤에 빽 있어. 까불지 마고 막. 그래서 개 주인이 있는 개하고 주인이 없는 개는 완전히 달라요. 주인이 없는 개는 눈치 살살 보고 더럽고 도망가는데, 주인이 있는 개는 당당하고 막 짖으면서 대든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민이 된다. 그 말은 네가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보호해 주므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인이 있는 개를 사람이 못 건들잖아요. 저놈이 왕왕 짖어도 기분이 좀 안 좋지만은 때리지 못해요. 내가 그냥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린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주님이 되어서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므로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는 자에게는 네가 모든 이 광주리도 복을 받고 네 지위가 높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보호해 주어서 너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준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심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함으로 다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죠? 간단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 준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쉬워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쉽습니다. 근데 이같이 아주 쉬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럼 내가 하늘 보물창고를 열어서 복을 줘. 복에게 명령해서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무지무지하게 쉽지만은 안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불순종을 했어. 하나님이 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 근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마음 탐스러워. 애따 모르겠다.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들은 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한 삶을 그 성경 역사가 그래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했지만 오늘 신명기 28장 보면은 이게 지금 복을 준다는 건 연례절인데 끝에 지금 이게 끝에까지 하면은 지금 68절까지예요. 54절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불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래요. 이렇게 오늘도 네가 순종하면 복을 줘. 순종하면 은혜를 베푼다.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부터 이스라엘의 불순종부터 오늘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듣기 싫어요. 애들도 듣기 싫어요. 애들도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 생각대로 합니다. 심부름 좀 해라. 좀 잠깐만요. 공부해라. 이따가요. 이것 좀 해라. 싫어요. 그래서 미은 3살, 미은 7살, 사춘기 되면서 애들은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라고 여기고 또 이거 보니까 내 교훈을 멸시했다. 부모의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생명길이 있는데 이 생명길로 가면 복을 받아. 그런데도 이 죽어라고 이 복의 길을 안 가고 나는 싫어요. 나는 듣기 싫어요. 난 잔소리 들어하고 왜 이 저주의 길로 갈까요? 그게 아담의 불순종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이 불순종의 정신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의 이 DNA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 싫어하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안 듣는 거를 좋아해요.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는 이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말씀한데도 불순종의 영, 그것이 우리 이 피 속에 DNA 속에 흐름으로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 참 이 못 말리는 존재예요.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나 어른이나 불순종하는 게 재밌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망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재미있어요. 보상도 즉각적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청소년 때 남의 집 친구들하고 같이 남의 집 배를 다 그냥 몽땅 다 털어버렸어요. 일부러.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막 장난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요.
오 하나님, 나는 하지 말라는 일을 반응하며 큰 쾌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죄악 그 자체를 좋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일은 재밌습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고스톱 치고 노름하는 거는 밤이 새도록 해도 재밌어요. 며칠을 해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또 남 흉보는 거, 남 욕하는 거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남 욕하면 눈도 번쩍 뜨죠. 졸음도 확 달아나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걔가 이러다 그냥 그 남 욕하는 거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하여튼 흉보는 거. 나쁜 일, 못된 일은 이 DNA 속에 아담의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쾌락을 느껴요. 막 흥미진진해. 막 밤이 가도록. 여러분 공부해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두 시간 하면은 기도하자 그러면 한두 시간 아이 난 피곤해요. 가서 자야 돼요. 그러지만은 술 먹읍시다. 고스톱 칩시다 하면은 밤새도록. 누구 욕합시다만 밤새도록 해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이 DNA 속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만은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순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그것이 잔소리로 들려요. 나는 싫다고 말해요.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에고와 정욕을 또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해요.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이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 이 순종하는 길은 따분해요. 지루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거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요. 하품 나오고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순종하면은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순종의 길은 재미가 없어요. 아유 따분해.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믿음을 가져라. 마음을 넓게 열고 복을 받아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 또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법도에 순종해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줘.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하나님 나는 싫어요. 싫습니다. 나는 내 정욕대로 살겠습니다. 내 에고대로 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재미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따분해요. 보상도 언제 올지 몰라요.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쾌락, 현실적인 즐거움, 현실적인 만족이 좋아요. 나는 싫어요. My way. 인간은 그렇게 이 불순종의 영, 아담의 불순종의 DNA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자기 정욕과 에고와 욕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적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적잖아요. 몇 프로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 DNA, 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고 들어도 싫다고 그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DNA를 이기고 순종함으로 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스가랴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눈물 흘려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돼요. 마치 순종의 영, 순종하신 예수님의 영, 순종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의 영, 예수 영을 받을 때 우리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비로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 순종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여 나에게 순종의 영, 예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의 영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결심하고 순종해야지.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우리는 불순종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제2의 아담인 예수의 영, 순종의 영을 받아야 그 순종의 영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이렇게 순종함으로 생명길, 복의 길, 부활 생명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구원 생명 부활에 이르는 모든 복받는 주님의 자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영,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다 복된 자, 은총을 입은 자,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